이 시간에는 도마복음 11번째 강의입니다. 플라톤의 말씀인가 예수의 말씀인가, 도마복음 7절을 가지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마복음 7절은 바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복되다.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도 잘 모르겠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무슨 스핑크스가 수수께끼 내고 사람 잡아먹겠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에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복되다.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면 당연히 저주받았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사자가 사람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뭔가 좀 상징적인 이야기고, 뭔가 뒤에 우리가 알면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대단히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도마복음 강의를 할 때 국내에 한 5책 정도, 5분의 책을 주로 참고하고 있고, 외국에 2분의 책을 지금 참고해서 한 7, 하나는 한 권은 있는데 그렇게 참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권 정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제도 독서랄지 연구를 통해서 이걸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국내 연구자들, 도올 김용옥 선생은 좀 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것이 어디서 온 얘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그 영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내용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영혼에 관한 얘기. 그래서 제가 여기 국가 바로 밑에입니다. 588B항. 서양의 유명한 책들은 아주 그 항목 같은 것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 몇 장 몇 절 하듯이 국가 588의 B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도 소크라테스가 나오거든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대화의 어떤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대화를 진전시키죠. 그런데 사실 국가라는 책은 사실 플라톤이 자기의 스승 이름을 빌리지만은 사실 자기의 사상을 얘기할 때거든요. 좀 후반부니까, 후기로 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박종현 선생이 쓴 국가라는 책에 주석서가 있는데, 서광사인가요? 그런 출판사인데, 그곳에서 제가 지금 옮겨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588B에 보면은, 혼의 상을 말로써 형상화해 봄으로 하세나. 영혼의 어떤 모양을 말로써 형상화해 얘기해 보세. 이런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죠. 좀 줄이고요. 그러면 다채롭고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형태의 짐승을 형상화하되, 다채롭고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형태의 짐승을 하나 형상화하고, 이런 말이요. 더 나아가 다른 하나는 사자의 형태를, 사자 나왔죠. 저기 위에 사람이 사자에게 먹힌다, 이런 얘기하고 연결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 다른 하나는 사자의 형태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형태를 형상화하게. 이게 뭔 말이냐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소크라테스가 아니죠. 플라톤. 물론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말은 하죠. 3가지 형상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영혼 안에는 3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3부분을 각각 이렇게 형상화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다채롭고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형태의 짐승을 하나 생각해 보세, 이런 얘기예요. 아주 짐승, 머리 많은 짐승. 다두 짐승이죠. 머리가 많은 그런 게 이렇게 그런 형태의 짐승을 하나 생각해 보고, 다른 하나는 사자의 형태, 또 하나는 사람의 형태를
형상화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첫째 것은 월등하게 제일 큰 것으로, 머리가 많은 이런 것들은 월등하게 큰 것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것은 둘째로 큰 것으로 하게나, 사자의 형태는 둘째 큰 것으로. 당연히 세 번째는 뭐겠어요? 사람의 형태죠. 그 영혼 안에 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 형태로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형태의 짐승 형상은 욕구,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욕구, 욕망. 막 재물, 막 돈 그런 거 있죠? 뭐 색정 막 이런 거. 그렇죠? 바로 여러 욕심. 그 다음에는 사자는 기백. 그 아주 용기 있는 거. 기백. 영웅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죠. 아주 그냥 영웅들은 정말 그 명예를 하나를 위해서 막 가서 죽고 그러죠. 그 사자는 기백을 나타내는, 영웅이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속성과 연계되어 됩니다. 그 사자 형상. 그 다음에는 사람 형상은 이성 부분. 그러니까 가장 사람다운 어떤 특성은 이성 부분이죠. 그렇게 영혼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 욕구 부분이 있고 그게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 기백, 기계, 용기 이런 것이 기계가 두 번째 부분. 그건 기세 좋은 거니까 사자로 표현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성은 상대적으로 좀 부분이 작아요. 사실 이성이라는 건 조용하고 그렇죠. 뭔가도 모르고 우리가, 그러나 가장 인간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플라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인간이 그냥 놔두면 대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 것들이 작은 것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그렇죠. 억압하고 그러죠. 더 커지고. 그렇잖아요. 욕망이 제일 번지고, 그 다음에 기백. 그래서 아주 나쁜 상태는 그런 욕망이나 욕구나 이런 그 기계,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자의 어떤 형상들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아주 최악의 상태죠. 그런 거 놔두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아주 옳지 않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형상으로 된 이성이 그런 욕망, 욕구나 그 다음에 기계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자를 잘 다스리고 또닥거려가지고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이상적인 옳은 상태, 아주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사실 플라톤의 이런 국가 요것 정도만 알면 우리 국내 이 도마보험 해설서를 쓰신 분 이런 분들이 바로 쉽게 그걸 얘기를 했을 텐데 다 어리둥절해요. 엉뚱한 다른 얘기하고 뭐 불교 얘기 한참 하고 막 이러는데 엉뚱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걸 가고 있어요. 사실 외국학자들도 이걸 이제 주석에 달고 그러는데 그냥 그 출처만 달고 그러던데 바로 갔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도올 선생은 이것이 이 국가의 이런 영혼 부분과 연결된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는데 이분이 좀 착오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분의 그 도마보험 한글역주 2인데 이 두 번째 책, 거기에 그 230쪽 아래에 보면은 이분이 이 사자를 욕망으로 맛버려요. 특히 그 욕정, 색정 아주 잘못 봐요. 저 사자는 기계, 그 용기 그건데 이걸 그냥 욕정, 욕망, 색정 이런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색에 여색이랄지 남색 그런 색정에 이렇게 물들면 정말 인간의 이성 이런 건 다 사라지고 그냥 형편없는 인간이 된다.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아주 엉뚱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사자는 기계, 용기, 기백 이런 건데 그걸 좀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야기를 좀 다르게 전개시키고 있는데 여기 사자는 분명히 플라톤이 얘기하는 대로 기계, 용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플라톤의 이런 견해,
그 다음에 또 이게 서로 짐승 사자가 너무 커지면 이성 부분, 사람 부분을 잡아먹는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다 적용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냥 어떤 뜻인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가 조금 다소 심할 정도로 국내 학자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분들을 조금 전에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사람이 안 보면 모르는 거죠. 저도 안 봤을 때는 저는 모르고 그런 거지만은 제가 그런 이 얘기는 전에도 했잖아요. 적어도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영주주의 계통과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영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서양 고대 철학, 특히 이제 플라톤 철학과의 연계성, 이것이 늘 얘기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없이 저술들이 막 나오면 얼마나 이게, 그렇죠? 읽는 사람한테도 혼란을 주고 본인도 답답하고. 이 출판사에서도 이런 책들을 막 내는 거, 아주 저명한 출판사들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대단히 큰 문제죠. 예. 우리나라 어떤 인문학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죠. 사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할 말씀이 있는데요. 라그 한마디 문서라고 여러분 알죠? 이 바로 도마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라그 한마디 코덱스 2에 들어가 있어요. 코덱스는 이렇게 묶은 책이에요. 여러 책들이 이렇게 묶은 건데, 라그 한마디 거기서 이제 항아리 속에서 나온 것은 13책이 나왔어요. 50종 조금 넘죠. 근데 몇 가지는 이제 중복되고 그러는데 13책으로 이렇게 코덱스가 묶여 있는데, 도마복음은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도마복음은 코덱스 2에 있어요. 그 안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주 이색적이고 놀라운 것은 코덱스 6, 코덱스 6번째. 그러니까 제6권에 말이죠. 6권에는 플라톤의 국가 588b에서 589b가 희한하게, 그런 일이 없는데 플라톤의 그 부분만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코덱스 제6권에. 좀 놀랍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588b에서 589b가 바로 이거예요. 짐승 형상, 영혼 안에 짐승 형상이 있고 사자 형태가 있고 사람 형태가 있어서 이것끼리 먹고 먹힐 수도 있고, 그렇죠? 잘 조절하면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좋은 상태를, 인간의 어떤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라그 한마디 문서 제6권에 나오는데, 적어도 도마복음이 라그 한마디 문서 코덱스 2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책 정도를 쓰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데, 이 라그 한마디 문서 제6권에, 즉 최근에는 이제 제가 먼저 소개했죠. 라그 한마디 문서가 국내에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고 이것만 봤어도 플라톤 국가 588b, 589b가 왜 여기 있을까? 저는 그랬어요. 당연히. 이거 왜 부분적으로 나와 있지? 궁금하네. 뭔가 하고. 이렇게 봐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건데도 전혀 접근들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자료의 어떤 근거가 되는 출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도마복음 7절을 이 근거에 의해서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는 복되다. 한번 이걸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이성에게, 그렇죠? 사람이 이성이라고 그랬죠? 사람 형상이. 이성에게 사자가 먹히면 그 이성에게 용감함, 기계가 먹히면 복되다. 맞죠? 그렇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한테 또 용기가 있어요. 기백이 있고. 근데 그 기백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가 넘치고 이성을 억압하면, 잡아먹으면, 그건 너무 사나운 그런 사람이 되죠. 더러 이제 나이 들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공보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늙어도 왜 이렇게 사나울까? 저분이.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제일이라고 막 다투고. 그렇죠? 우리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학 시절부터 제가 다니는 대학에 같이 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직도 그냥 무슨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와서 막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떠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제대로 무슨 공부를 했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사람도 그런 거 있는데 그게 너무 기가 세가지고 그걸 이렇게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먹어서 특히 노인들이 너무 기가 세고 이성적인 부분이 약화되고 그러면 조금 곤란하죠. 너무 싸나우면. 그렇죠? 막 전철 같은 데서 어떤 분들은 막 불편하시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그러시는 어른들이 있죠. 이런 거 보면 참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그 사나움, 기계가 이렇게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되고 컨트롤되면 아주 좋은 거죠. 복되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성적인 부분이 그 사나움에 먹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다음이 조금 문제예요.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 사자에게 먹힐 사람은 저주받았다. 사람이 먹히나? 근데 그렇게 오면 이제 곤란하다고 그랬죠. 이성적인 부분이 기계, 그런 기백, 용기의 기운에, 기세에 이렇게 억눌려 버리면 이런 말이에요.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은 사자처럼 될 것이다. 이 앞뒤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 지적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사자가 될 것이다. 사자처럼 사나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대로도 된다고 봐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다고 하시던데요.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기세 등등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막 그 이성을 누르는 사람은 그 사자는 정말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나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사자처럼 된다는 얘기지만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사나움이 그 사람을 드러낼 것이다. 저 노인네 싸나운 노인이야. 더러워. 그렇죠? 욕쟁이 할머니 이러듯이 그건 좀 애교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꼭 바꿔둬야 할 만한 것은 아니다. 바꿔두면 순하죠. 그 사람은 사자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요. 하여간 그 사자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요. 사실 그 사나움이 그 사람을 대변하니까 그런 성품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의 이런 영혼에 대한 이해를 여기다 적용하면 우리는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처음에는 막 이상하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이 상황을 알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야. 지금 플라톤의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은 했지만은 실제 내용은 플라톤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래서 플라톤은요, 사실은 영혼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 세 부분의 그 조합, 그러니까 짐승 부분, 사자 부분, 그 인간, 사람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5가지 스타일의 인간형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5가지 스타일의 인간형과 나란히 5가지의 정치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죠. 5가지 정치 형태. 우리가 대강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죠. 예를 들면 최선자 정체 그래가지고 철인 정치. 철인 정치를 제일 위로 높죠. 그 철학자가 왕이 되는 잘 훈련된 완성된 인격자로서의 철학자가 이제 그 정치적 그 지도자, 지배자가 되는 그런 상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예지상 그 정책,
그 명예를 추구하는, 그 다음에는 과도 정체. 이제 한두 사람, 그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민주 정체. 자꾸 안 좋아진다고 보는 거죠. 플라톤은 안 좋게 봐요. 민주 정체는 아주 제멋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정체로 보죠. 참주 정체는 그 민주 정체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자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독재하고 자기가 모든 이익 같은 것을 독점하는 아주 나쁜 형태를 참주 정체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사실은 그 영혼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민주 정체 좋지 않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민주 정체 당시에 이제 플라톤이 살 때는 그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소크라테스도 이제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재판받고 이렇게 그 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고 그러는데 사형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 원래 귀족, 제가 말씀드렸죠. 왕족 뭐 유가집부터 귀족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귀족 정치 이런 걸 좋아하고 결국 이제 철인 정치라는 그 생각을 해냈는데 그 현실적인 민주정치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여기죠.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뭐 이데아 같은 것도 그런 게 아니냐. 현실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현실 정치에 불만이 많으니까 뭔가 이상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 그건 또 현실에 없는 거니까. 그것은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거니까 자꾸 그냥 더 이상화해가지고 이런 관념적인 뭐 이데아론 이런 걸 이제 펴는 거죠. 물론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완전한 건 아니고 본인도 좀 약간 좀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현실 상황에 대한 불만 같은 거, 불만족, 자기의 불행, 그리고 자기 어떤 출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그 뭐라 할까 영혼 분석이랄지 뭐 이데아론이랄지 정체 분석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절 이건 정말 예수님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또 이 기존의 책들은 전혀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니까 그냥 어떤 분은 이게 다 뭐 도마복음이 예수님 말씀이라고 제일 가깝다고 막 주장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더울 김영호 선생 같은 사람 그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적당히 말도 않고 그냥 그래요. 정말 이게 예수님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게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셨나. 조금 전에 봤죠. 저랑 같이 본 거 아닙니까? 플라톤의 이런 국가랄지, 뭐 플라톤은 이 외에도 뭐 파이돈이랄지, 파이드로스, 크라틸로스인가요? 이런 책들에서 영혼에 대해서 꽤 자세히 얘기를 해요. 영혼을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죠. 자의 어떤 그 등치되니까 자와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주정치 상황 이런 데서 어떻게 했어요? 개인 의식, 자기 의식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아가 발전하거든요. 사실 뭐 그리스에는 이제 서정시 단계 보통은 난이 뭐 이런 자아 문제 이런 것들 적극 나오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고 그러는 서정시가 있는 건데 서정시 뒤에 이제 비극이랄지 철학 이런 거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아가 곧든 영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적인 부분, 어떤 용기, 기계,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을 웅크려 놓은 거니까 이게 자아지 뭐겠어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플라톤이 아주 그냥 많이 그 여러 책,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파이돈이나 파이드로스, 그 다음에 크라틸로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막 유명한, 앞에 다른 철학자가 얘기했지만 이미 그런 또 논리도 막 펴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플라톤이 이렇게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주죠. 물론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사람은 그대로 오는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줘요. 이 영혼론이. 영향을 주는데,
과연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뭐 본인이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의 고유의 생각은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플라톤의 이런 그 사상을 예수님이 수용해 가지고 옳은 얘기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말 이게 예수 말씀이냐? 아니면 어때요? 예수가 정말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것 같다면 그럼 누구의 말이냐? 이렇게 가야죠. 그냥 플라톤의 말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도마복음 저자의 말이라고 해야겠죠? 그렇다면 도마복음 저자는 왜 이런 말을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게 넣었을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죠. 그런 것들을 지금 또 검토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궁금한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왜 사람하고 사자만 얘기됐을까? 그렇죠. 짐승은 왜 빠졌을까? 가장 인간에게 크다는 욕망, 욕구를 그런 상징하는 짐승 형상은 왜 얘기가 되지 않고 사람과 사자만 얘기됐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대단한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의 말씀인지 도마복음 저자의 말인지 정말 플라톤의 말인지 도마복음 저자는 왜 이야기를 이렇게 플라톤의 얘기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상당히 좀 아팠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건강이 많이 여름에 상해가지고 잠도 좀 잘 못 자고 그래서 많이 아팠는데요. 많이 거의 회복은 됐어요. 다 완쾌되지는 않았고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거.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의 말씀보다는 플라톤의 국가의 영혼 그 인식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도마복음 저자가 지금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타당해요. 제일 타당합니다. 만약에 이제 플라톤의 얘기라면 사람, 사자, 짐승까지 얘기해야 자연스럽죠. 그렇죠. 아주 플라톤은 영혼의 그 새 형상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 사람과 사자 얘기만 한다는 것이 그냥 플라톤 말 자체를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꼭 예수님에 관한 이제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내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바울의 그런 복음서보다 앞서 있는 바울의 이런 편지나 이런 거 봐도 영혼에 대해서 분석적인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바울도 어때요? 바울은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죠. 대개 그리스에서는 영혼과 혼이라고 도는데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대개는 그렇게 편지 쓸 때 그러죠. 대개 끝에 편지 쓸 때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잘 되기를 뭐 기원하노라 뭐 이렇게 오르는데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다른데 어쨌든 뭐 바울이 영혼이란 이런 것이다 막 분석해서 얘기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나 바울 이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그것은 플라톤은 말이죠. 영혼이 신성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신성한 거. 신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오염된 걸 다 욕망 이런 것을 깨끗하게 떨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정화라고 그러죠. 영혼이 정화를 하면, 다시 그 에로스, 그 사랑의 날개가 돋아서 영혼에 막 날개 같은 것이 회복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플레로마, 그 신의 세계에 합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왔던 영혼이 본래 하늘나라의 천상의 고향으로 가서 그 신적인 것과 합일이 됨으로써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육체 따위는 생각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육체는 아주 물질적이고 죄악적이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 아무 그 인간의 어떤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니까 플라톤은 이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영혼을 깨끗해 해서, 그러니까 영혼을 잘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오면은 사실은 너의 영혼을 알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정확히 알고 영혼이 어떻게 하는 걸 알아라. 그래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합이려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걸 알아라. 이게 이제 철학하는 목표거든요. 이유거든요. 철학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사실 종교적 구원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톤은 영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잘 조절해서 그래야 하늘나라에 다시 좀 천상의 회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혼 얘기 별로 안 해요. 물론 복음서에 한두 번 나오는데 그게 꼭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예수는 그렇게 영혼에 별 관심 없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정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바리새파랄지 이런 데서 영혼 개념을 받아들이고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그렇게 영혼 구원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역사에서 구원하는 거, 그게 그 핵심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 이런 게 별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영혼 구원 얘기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은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정치,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걸 위해서 얘기하지, 저 뭐 하늘에 있는 영혼 만나러 뭐 날개 달고 올라가자 플라톤식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영혼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에 관심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약한 자 이런 사람들 다 해서 서로 돕고 이렇게 서로 정말 사랑하면서 살자. 그래서 정말 따뜻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뭐 철학 연구하고 뭐 두드리라 막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두드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 거다. 뭐 예수님이 뭘 두드리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영혼 그런 거 연구 안 해요. 뭐 날개 달고 영혼이 하늘을 가서 합일된다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바울은 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희생의 그 공로로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죽었으니까 그를 믿고 그와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고 믿음이 되면 여러분은 그냥 구원받는 겁니다. 거저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영혼 얘기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아니라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씁니다.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플라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어떤 정화를 통해서 천상에 회귀하고 합일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고 하니까 열심히 얘기했죠. 그 열심히 한 부분을 지금 이 도마복음 7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도마복음 저자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도마복음 저자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바울식의 전통 그리스도교. 물론 이제 뭐 베드로식의 그런 사도 계열 그것도 같은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울의 그런 정통 그러니까 사도 계열의 그런 그리스도교의 구원관과는 다른 걸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룸으로써 어떤 구원을 완성하자는 건데 지금 이 도마복음 7절은 도마복음 저자는 플라톤의 그렇죠?
플라톤의 영혼론을 통해서 지금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전통적인,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시작했던, 전파했던 그런 어떤 사도 계열 전통 교회하고는 다른 영혼의 정화에 의한 구원론, 여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뭐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뱀 저자는 사실은 영지주의의 어떤 싹을 안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영혼의 정화에 통한,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선자를 얘기했죠. 계속. 예수님의 도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홀로선자, 각성한 자, 그렇죠? 깨우친 자, 막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깨우쳐가지고 신과 합일해서 구원을 이루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멋지죠. 인간의 자존심 아주 그냥, 자부심이 아주 그냥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인가? 플라톤의 구원론이라는 건 진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건 또 딴 얘기예요. 역시 그건 관념적인 얘기거든요. 천상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의를 어떻게 이뤄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도 어떤 데는 겸손하게 얘기하죠. 이건 그냥 그럴듯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때는 입 딱 씻고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마치 뭐 사실에서 실현될 것처럼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그건 뭐 지금 분간해내야죠. 그건 분간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 먹혀서 사람이 될 사자를 얘기했고 사자에 먹힐 사람도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왜 이 사람은 짐승 얘기를 안 했을까? 플라톤 얘기 거기서 인용했으면 짐승 얘기도 그렇잖아요. 짐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많은 장애를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짐승 얘기를 뺐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 여기에 이제 도마뱀 저자의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도울 김영호 선생 같은 사람도 그랬죠. 이 사자를 그냥 다소 성급하게 그 욕구, 욕망, 특히 색정, 이런 남녀 관계 이런 색정 이런 걸로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큰 오류를 실수를 범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되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때요? 어떤 이성적인 부분과 어떤 그런 욕구, 욕망, 욕심 이런 것과의 어떤 충돌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기계라는 건 사실은 조금 약간은 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기계, 용기나 이런 것들은 대개는 이성에 좀 우호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개는 좀 우호적이다. 너무 그냥 욕심 이런 것들이 막 커지면 그 기계가 잘못 붙어서 잘못되는 거지. 대개는 아주 이성,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성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이성과 용기가 충돌하고 있어요. 기계가 충돌하고 있어요. 가장 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욕망 부분은, 욕구 부분은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의도는 뭘까? 저는 이걸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다 써놓으니까 그 생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걸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도마뱀의 저자는 말이죠. 사람과 사자를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욕망 부분은 빼버린 거예요. 만약에 욕망, 욕구 부분까지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요. 뭐를 알아차리겠어요? 이 친구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거 베껴와가지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자, 즉 이성과 기계, 용기 이 부분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까지
욕망까지 다 얘기했으면 아주 플라톤 얘기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욕망을 그러면은 욕망이 더 중요하면, 그렇죠? 사람하고 욕망을 가지고 얘기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기계를 꼭 넣고 더 중요한 욕망을 뺐을까? 당연히 생각해 보겠죠. 저는 여기에 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도마복음은 자기 그런 그 조직원들, 성도들을 늘 의식하지만은 밖에 있는 주 전도 대상인 사도계열 교인들을 늘 의식해요. 대부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도마복음 저자는 이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내부 사람들한테도 물론 얘기하지만 크게 주 포인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계열 교인들, 전도의 대상인 사람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그런 쪽에 있다가 이렇게 약간 개종원식으로 이런 그 도마복음, 그 도마 공동체 이런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러는 거예요. 이성적인 이런 부분이 사자를 먹어버리면 아주 복된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 먹히면 그건 아주 저주받은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사자 부분을 특별히 그러니까 욕구 부분이 더 큰데 사자 부분을 특별히 얘기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계라는 것이 당시에 사도계열 교인들의 한 특성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던 사도계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계열, 베드로랄지 바울 계통의 그 어떤 성도들, 일반 성도도 그러고요. 특히 그 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초기에 그 기독교가 공인될 그런 즈음까지도 굉장히 많이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순교 얼마 안 했다 그러는데, 아유, 한 사람만 죽어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순교하는데 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뭐 실제 뭐 속에 진짜 두려움이 없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주교님의 편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그 역사성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초기 주교들,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들이 조금 고민해요. 그러면서 굳이 순교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굳이 순교할 거 없다. 왜 그 목숨을 버리냐? 순교할 거 없다. 왜 그러겠어요? 정통 교리와 자기는 다른 거죠. 자기는 영혼의 어떤 정화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걸로 부인하지 않느냐 이걸 고백하는 걸로 놓고 목숨을 내놓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별로 높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게 떨떠름한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이질적으로 이렇게 적대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같이 섞여서 다니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순교하려고 막 하고 그 옹호하고 그러는데 거기 섞여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거 적극 취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그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죠. 영지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그걸 얘기한다고 저는 보여요. 사람의 목에서 그 사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너들 막 그냥 막 용기, 막 호기롭게 정말 기계 넘치게 막 목숨 던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플라톤이라는 얘기는 않지만 사실은 이성에게 기계는 이렇게 조절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꾸로 이 기계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까 이성을 죽이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막 그 뭐랄까요. 그 열심
열정이 솟아가지고 그냥 두려움 없이 용기로써 막 순교를 불사하는 그런 사도계열 교인들, 이건 저주인 것이다. 사실 저주인 것이다. 이 사람을 볼 때는 그런 거죠. 왜 그 소중한 영혼을 별것도 아닌 걸 위해서, 본질적인 것도 아닌 걸 위해서 마구 던지냐,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점잖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플라톤의 이야기를 점잖게 인용한 것이고, 욕구를 슬쩍 빼기도 하고 해서 어떤 예수의 진짜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도계열 성도들, 그걸 옆에서 그 부러워하고 있는 그 자기 그 영지주의 그 성도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알 듯 모를 듯. 정말 알 듯 모를 듯이죠. 이게 정말 뭐 이렇게 종교하고 하신 분이나 이렇게 많은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책을 썼는데 다 이거 해석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지금 플라톤의 국가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해석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묘한 것을 적어낸 거예요. 이걸 저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보험 저자가 얼마나, 제가 그랬죠. 너무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너무 영악스러운 사람이에요. 너무 영악스러운 사람이에요. 막 솔직 담백하게 내놓고, 정말 했으면 좀 시원하고 남자답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생각도 헐만도 한데, 이분은 지금 아주 그걸 아마 초기일 거예요. 자기를 잘 감추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미묘하게 아주 잘 버무려 가지고 지금 담궈 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효과 좋은 무슨 약 같은 걸 은밀하게 그냥 물에 타가지고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정말 예수님 말씀한 건가? 뭐 이런 게 있나?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머리 꽤 좋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도마복음 이런 주석서를 냈어요. 뭐 호기롭게 막 이렇게 내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분들도 이거 다 지금 제대로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럴 만큼 도마복음의 저자는 아주 지금 플라톤 사상이랄지 그리스도교의 어떤 본질 공격하는 문제 이런 데에서 아주 탁월한 어떤 단계에 와 있어요. 정말 아까 말씀대로 영악스럽다 할 만큼.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를 공격할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로 삼는 건 지금 세계적인 도마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국내에도 있고요. 학자들이 꽤 있고 그러는데 많이도 지지하는 이제 지성들, 젊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바로 이런 깊은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 그만큼 도마복음 저자가 정말 깊은, 참 영악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어떤 지성이, 우리들의 어떤 신학적 어떤 지성 같은 것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을 또 이런 데서 우리가 체크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기도 해요. 네. 그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아서 사실 이렇게 조금 몸이 좀 괴로웠어요. 건강 상태 좀 안 좋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리겠는데, 곧바로 한번 드릴 건지 좀 텀을 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도마복음 10일 그 도마복음 7절 아주 미묘한 사람과 사자 얘기는 플라톤의 어떤 그런 영혼 이해를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도마복음 저자는 정말 이것을 플라톤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 욕구, 짐승 머리 부분 이것을 빼버리고 두 가지만 얘기함으로써 일단 플라톤의 얘기가 아닌 것처럼 하는 데는 기본적인 것을 이제 통과시켜 놓고, 그러나 그건 또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불사하는 어떤 용기, 기백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끌려가는, 그 대단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그런 그 주교들 이런 분들이 꽤 있죠. 자기가 원래 기독교에 온 것은 순교자들의 그 용기,
아주 그 대단한 용기 때문에 이렇게 감명받아서 이렇게 왔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저명한 정말 그런 주교들, 이런 분들, 교부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일종의 자기 변명이기도 하고 그 자기 측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예방하는, 방어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정말 깊은 영악스러운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머리를 좀 핀 건데 모르겠어요. 저한테 잡힌 건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동화복음 기존의 이런 연구들에 여러분 좀 매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뭐 그 탁월한 연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유롭게 보다 이제 본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탕이 된 서양 고대 철학 이런 쪽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해야지 이걸 그냥 뚝 떼어가지고 뭐 불교니 무슨 뭐 막 그냥 유교니 뭐 이런 거 이것저것 그냥 막 들이대면서 그냥 어쨌든 이거 해석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크게 좀 반성해야 한다. 누가 어떤 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거쳐야 우리 인문학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 도마복음은 아주 저한테도 좋은 텍스트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